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거론할 때 여러 가지 중에 재영접설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되는데 또 자꾸 영접을 시키고 영접을 하게 하냐.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주장이 참 뭐라 할까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고 사실을 실제 현장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잖아요. 이 영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가짜로 미안해서 영접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또 귀찮아서 영접해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영접할 때는 진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물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문을 말해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고 계실 때 내가 문을 열면은 진심으로 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잖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 대중이 같이 하면은 그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면은 그것이 더 실감이 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한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혹시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성격이 그렇게 얌전하고 참 좋아서 장로도 주고 집사도 권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안 받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여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문 밖에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을 했다면은 예수님 들어오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 예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속에 있는 시큼한 것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픈 것이 또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진짜 하는 시간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내 스스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네가 마음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집중이 되어야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뭐냐? 영접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육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오직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팔자와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순식간에 빠져나왔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주와 재앙의 세계에서 빠져나왔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당이 구대봤자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적, 부적을 붙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상들의 신을 잘 달래고 효도를 해야 우리가 재앙이면 하다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사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니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뭐 방향 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사 잡으려면 주일날 빼고 잡아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를 가지고 그걸 읽고 그것만 생각해도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곳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이 안 돼. 공기 1분만 숨을 모셔도 산소를 호흡 못해도 우리는 죽잖아요. 1분에 1,000만 원 안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가격을 매겨놓지를 않았어요. 복음, 구원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거저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친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이 돼요. 야곱처럼요. 군대들이 동원돼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모든 흑암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 모든 사단과 귀신과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부르실 때 그랬는데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늘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라는 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권세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천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할 일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할 일입니다. 할 일이 전도하고 선교. 전도는 우리 문화권에 같은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에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불신자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죠. 그리고 6년 동안을 봉사 일하는 것으로 이 품삯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 집에도 엄청 축복을 하죠. 그리고 6년 동안의 야곱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재산을. 그런데 삼촌 외삼촌과 그 자녀들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야곱이 있는 것도 사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야곱에게 뺏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야곱이 피해 도망가요. 예, 고향집으로 가려고 몰래 떠나가는 거예요. 삼촌이 쫓아 추격해 옵니다. 일주일을 추격해 가지고 만나요. 만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야곱을 만나기 직전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너 야곱 건들지 마. 다 죽어. 한마디 하니까 애삼촌 마음이 싹 바꿔져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왕도 팍팍 떨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사촌이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친자가 또 있어요. 장애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해서 야곱이 에서의 동정을 살피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보고를 받으니까 에서가 칼을 갈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맞아 쳐들어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이려고. 이제는 죽이겠다. 야곱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32장 7절로 12절 내용이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 않았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 조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기도. 그리고 32장 10절에는 나는 주의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조부 아브람. 자, 그리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럼. 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행위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내용이 먼저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기도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언약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슨 기도입니까?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318명의 가병으로 연합군을 이겼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아비멜렉이라는 원수의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맺을 정도로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데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 갈고 쫓아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행위 자체를 이제 바꾸고 있어요. 20년 동안 정신없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단을 얼마나 쌓겠어요? 삼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은 친척 때문에 불렀던 것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기도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과 기도로 담판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전부 다 가족들, 자녀들 싹 먼저 보내버려요.
그리고 혼자 남아요. 자신의 모든 상황과 두려움과 고민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그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승부를 걸고 예배 시간이 내가 소부를 보는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싹 치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담판을 거는 요 예배 시간이 이것이 된다면 우리 예배는 정말로 산 예배가 바로 될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우리에게 진짜 위태하고 우리는 세상 얼마나 위태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앞에서 불안하고 떨고 있는 것 야곱처럼 우리도 에서 같은 세상의 공격자들 이런 것들이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판 예배의 쇼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홀로 남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씨름한다 그래요. 천사가 와서 씨름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걸었다 그랬어요. 씨름을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게 기도를 시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내 벗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요. 그래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에 5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랍니까?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3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렵니까? 아니 20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킬란다. 그러면 한 번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망을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의 계산은요, 롯 가족, 롯 자녀들, 그 며느리들, 사위들 이렇게 하면 한 10명을 안 될까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가졌고 늘고 그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이 새고 밤새 했으니까 나라 갈란다. 야곱이 말합니다. 32장 26절 내게 복을 주세요. 그가 이르되 나를 세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보내드릴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 말이 그 문맥 전체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라, 가게 하라, 끝내라 그 말이에요.
끝내라고, 끝내고 싶어서 그 말이 아니야. 너 기도 끝까지 해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나 왕관 벗어버리고 왕복 다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세상사 자기 나라 모든 궁정의 일 나라의 일 싹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5년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시편 39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정말로 아픈 사람들 이 기도하셔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비밀의 성을 예배 때마다 쌓으세요. 32장 28절 이제는 26절 그리고 27절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수단을 부리는 자입니다. 그래요. 절대 뺏기고는 못 산 사람입니다. 뺏어내는 자입니다. 자, 그래. 이제는 너는 야곱 그렇게 속이는 자, 수단을 부리는 자, 잔머리 쓰는 자로 부르지 마라. 너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르게 하지 마라. 너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거기서 성공할 수 없다. 너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언약으로 성공해야 된다. 너네 안에 네 허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 세상 전체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로 성공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에 승리하는 자로 나가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나가라. 언약을 붙잡은 자로 나가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보다 귀중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도성보다 끝까지 남아있을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 이름이요. 그리고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있다고 말. 야곱의 허리에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셔요. 야곱의 혈통 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혈통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백성이다.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천사가 택한 이 야곱인데 야곱의 천사가 그 야곱의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 야곱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에서 편을 들은 것 같아요. 에서를 짓이기고 에서를 뭘 해야 돼요? 밀어붙이고 에서를 괴롭혀야 되는데 천사가 야곱을 괴롭혀요. 야곱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를 혼내야지 왜 야곱을 밤새 천사가 언약의 백성 야곱을 혼냅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그러잖아요. 저 불신자는 가만히 놔두고 왜 예수 잘 믿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사업에서도 그러지, 현장에서도 그러지, 우리 렘넌트들 그러지, 학교에서도.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나가요. 애들이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공부도 못해. 어려움은 다 당해 혼자. 오해는 다 받고. 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야곱을 괴롭힌 것은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 재산 다 지켜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작업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이 놔둬요. 결국은 한 몫에 이제 빗자루로 쓸어갈 것이니까 놔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좀 틀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걸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수를 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큰 벌을 주신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이 지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간섭을 싫어하죠. 오해하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그러잖아요. 야곱의 말로 이름으로도 불러주고 이스라엘 이름으로도 불러줘요. 뭐란 거야?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거예요. 야곱을 지명했잖아요. 에서 중에 야곱 태안에서 지명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냈잖아요. 야곱은 잔머리를 많이 써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내셨어요.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요, 야곱은 언약을 이룰 사람이요. 야곱이 잘못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셔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부인들, 첩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양떼 다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너는 네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 딱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싸움은 몸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에 속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이요, 여기서 승리해야 에서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과 모든 흑암은 하나님과 내가 제대로 되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이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내 발걸음을 이기는 자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무기 우리한테 정말 있어야 돼요. 호세아 12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3절부터 읽어요.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끝 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무기 뭐예요? 눈물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눈물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도 하나님 좋다고 섬기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취하로 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날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것이 눈물이 돼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눈물이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요, 이 사람이 순례자요, 이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여기서 있어요. 이 속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빛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대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요. 천사가 야 그만해, 나 갈란다. 아니요. 절대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것은 알고 보니까 천사는 야곱에게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야곱이 자기를 이길 수 있도록 은연중에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승부로 걸 때에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땅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줘도 마땅히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몰라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양에 흡족하게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기도에 승부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는 진짜 기도예요. 정말로 다른 거 다 떨어버리고. 자,
그래서 야곱의 기도에 흔적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허벅지 뼈를 쳐버려요. 친다고 하면 박살나죠. 하나님이 쳐버리면 하나님이 온어에 만진 거예요. 터치. 스킨십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야곱의 뼈가 탈골이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은 기도에 이겼으나 한도 뼈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뼈가 부러지는 현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흔적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정말로 나의 믿음의 흔적이고 기도의 흔적이고 복음의 흔적이고 승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 만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나 나는 장애인이다 그겁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나. 여러분 흔적이지. 응?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흔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게 남아있는 흔적. 이것이 훈장이요. 이것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새벽에 말했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밤에 간이 녹는 씨름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고통,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아침에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32장 31절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 해가 떠올랐다. 자, 내가 간이 녹는 두려움 속에서 그 있을 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로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그것이 천사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가 살아남았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남았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에서 살아남아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을 떠나서 새벽에 딱 길을 나가는데 해가 떠올랐다. 야곱의 빛의 망대가 야곱 속에 쫙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야곱을 향하여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야곱이 딸랑딸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곱의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야곱이 어떤 놈인가? 정말로 죽일 놈이요, 치사할 놈이요, 자신을 농락한 놈이요. 나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갈취한 놈이고 나의 축복권을 아버지 손에서 갈취한 놈이요. 늘 간사하고 거드름피고 빈정대고 속인 놈이요. 나를 무시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요. 당연히 죽일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밤새 시달린 얼굴이잖아요. 잠도 못 자고 씨름하고, 그리고요 뭐 세수할 틈도 없겠지요. 머리 감을 틈도 없어 헝클어졌지. 옷은 구겨져 있지. 그리고 거기다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잘 걷지도 못하지. 그 몸으로 7번이나 저한테 절하고 이렇게 달라오지. 야곱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그래도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한 배에서 태어나서 한 어머니의 젖을 양쪽에 하나씩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자랐어요. 같이 놀았어요. 같이 들여나갔어요. 같이 일했어요. 같이 재단을 쌓았어요. 정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 야곱의 얼굴이 기름 좀 지고 번질번질하고 머리 탁 감고 옷도 울긋불긋하고 정말 꽃가 옷 입고 이렇게 다가왔으면 어떻겠어? 저 새끼 죽여야 돼. 바로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아. 그러나 에서가 볼 때 야곱은 도와줘야 될 놈이구나 하고 도와주로 마음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게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이라 해. 이제는 너 끝났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실 때 발 저른 거, 한두 뼈 빠져버린 것도 고쳐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고쳐주고 그냥 축복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에서의 눈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장애인이 돼도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내내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똑같은 위치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믿음, 야곱의 기도 우리에게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